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행복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도 김영옥 선교사님에게 담장을 위한 이런 요청이 왔는데 우리 천조각의 퍼즐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우리 연합구역 예배 때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어서 천조각 퍼즐을 시작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구역 연합 예배 한 달 만에 모였을 때 보니까 벌써 다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수요일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들과 또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만족해 하시고 또 감사해 하시고 아주 맛있게 또 음식을 드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인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더 크신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렇게 가정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말씀을 들고 단 앞에 서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목회 연륜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더 힘들게, 더 무겁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좀 새로운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아들이 작년 9월부터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아마 우리 아들 전도사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들고 단에 서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나만 혼자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아들도 부담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고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마땅히 존중히 여기고 공경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공경하라 할 때 이 헬라어의 단어는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가 베푼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부모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정책과 결정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세운,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 세운 대통령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은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 단지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공경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가운데서 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의 돌판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또 안식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그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계명 가운데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계명이다. 이 순서가 이 계명의 중요성과 또 이 계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형통하고 또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일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 또 이 말세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부모를 공경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타락한 자들 가운데서 거명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세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일컬을 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세를 당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도 그의 글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셨고, 잠언서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요. 또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 놓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그를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에게
복종하시고 공경하셨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시고 그 뜻을 공경하기를 죽기까지 하셨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형틀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 형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다하셨다.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대속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효까지도 대속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효도를 갈무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를 공경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자녀의 공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 여보게, 자네도 자식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꼭 믿는 며느리를 얻게. 믿는 며느리들이 부모를 잘 공경한다네. 자네 자식에게 효도받으려면 믿는 사이를 얻어. 믿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 이런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땅에서 형통한 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또 복받기를 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면서 부모를 공경치 않는다면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세번역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말보다 짧은 영상이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3, 4분짜리 영상을 함께 보려고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제가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해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자식 새끼는 이뻐할 줄 알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효도는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가끔 보면은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주 못된 자식들이 간혹 있어요.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호흡하고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해 보이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듯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하도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그 변화의 흐름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미숙해 보이고 그리고 실수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똥오줌 못 가릴 때 제대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할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미숙함을, 우리의 실수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귀가 어두워서 2번, 3번 말씀드려도 잘 못 알아들으실 때가 있고 또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고 행동이 느리시고 또 기억력이 없으시고 그런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대할 때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기다려드리고 또 안아드리고 또 섬겨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기동이 불편하실 때 나를 안아주셨던 부모님, 나의 똥기저귀를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갈아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 그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가장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 때 세상에 그것만큼 서럽고 섭섭한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아주 극진하게 모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밧세바는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지만은 다윗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윗과 불륜의 밤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서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자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들에 의해 존중받지 못하고 또 우습게 여겨질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바세바가 솔로몬 왕 앞에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이요, 자기의 왕 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왕자 옆에 보좌를 마련해서 어머니를 앉혀드렸어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그 여인을 공경하고 높여드릴 때 그 누가 바세바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효도할 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해야 된다. 이제 효도 좀 하려고 부모님을 찾으니 부모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때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효도를 다하고 공경하고 싶지만은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 계신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다른 계명은 오늘 못 지키면 내일 지킬 수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느 날 불현듯 우리 곁을 떠나가는 계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효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일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다 지옥불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구원하리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심지어 금식을 할지라도 어머니, 내가 어머니 위해서 금식합니다. 어머니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금식합니다 라고 하면서까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역만리로 가서 주의 복음 전하지 못해도 내게 주신 부모, 내게 허락하신 자녀,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이 있게 하신 그분, 우리 부모님을 참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로 공경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효도하고 싶지만 효도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잘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부모님 살아실 때 남기신 그 삶의 유언과
그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 앞에 공경하고 단지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며 또 그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하는 저희 모든 인동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